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431페이지,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빌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된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이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막방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은 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집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최복순 권사님, 성공한 성령에게까지 시간 마쳤는데 조은환 권사님, 큰따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형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일절차를 하나님께서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5절로 여호와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회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죄악이 반응해서 창세기에 죄악이 정말 반응해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땅에 정말로 죄악이 반응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두고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을 오늘 똑같이 이 사울 왕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물의 심판을 하셨던 것과 이 사울을 버리는 것을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자가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인간의 감정을 빌려서 후회한다고 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후회가 뭐예요? 일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우리 손에 있어서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돈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후회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후회가 없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는 후회가 없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보면 사울은 어떻게 세워진 왕이에요?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만 작다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세워주신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블레셋하고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지만 지금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다 죽이는 진멸하는 전쟁인데 보통의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전리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이 돼야 되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죽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쪽에서 전리품을 가져오고 포로를 잡아오고 노예를 삼고 뭘 뺏어와야 전쟁에 이 이득이 생기는 것이지 오늘 이렇게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뒤에 쫓아오면서 여자들과 어린 약한 것들을 탈취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게 내려오면 이렇게 밀리고 그런 장면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는 너희가 아말렉을 꼭 기억해라, 아말렉이 행한 일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피곤할 때 너희에게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아말렉 사람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은 왕국을 잃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도 못 잃은 상태였죠. 왜냐하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다 진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응답하지 못하고 미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복 전쟁을 다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을 마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올 때 그 가나안 전쟁을 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서도 내 땅 너희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깨끗한 땅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방 민족들의 뼈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동력이 좀 떨어진 것도 있지요. 그래서 미처 자기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을 다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사기나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것까지는 인식을 하고 자기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어울렁더울렁 블레셋도 살고 옆에 아말렉도 살고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주시는 명령은 내가 마치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이끌어낼 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그냥 단순하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딱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은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각 왕을 살려줬습니다. 뭔가 우리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왕을 데려올 때 노래를 부르면서 오잖아요. 내가 다 살았다, 내 죽는 건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신나가지고 오다가 결국은 사무엘이 이렇게 각을 떠서 죽이는데 전쟁을 하면서 포로가 되고 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가왕하고 뭔가 이렇게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가왕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놨다는 것은 그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뭔가 조공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그 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병사하고 아각왕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울하고 아각하고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멸하라는 것을 만약에 뜻을 줬다면 아각왕은 제일 처음에 쳐 죽였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각왕을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것들을 다 남겼습니다. 전리품으로서 남긴 것입니다. 그것을 먹기도 하고 그것을 키우기도 하고 내 재산이 된 거잖아요. 소와 양과 이런 것들 재산이 된 거예요. 그것을 챙겨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죠. 백성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면 거기에는 사울의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지만 이렇게 좋은 기름지고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백성의 핑계를 댑니다만 그 자신이 어떻게 보면 탈취하기에 바빴다라고
오늘 평가를 하는 것처럼 탈취하는 게 바쁘고 좋은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 와중에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이루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가면, 사무엘이 오늘 사울에게 내려가려고 하니까 기념비를 자기한테 길가에서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내려갔다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거기에도 성경의 표현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누구의 명령으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은 없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백성들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이겼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울은 자기를 세워준 분이 누구예요? 자기를 그렇게 약한 자로 여겼을 때 자기를 막으로 세워준 분이 누구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얼른 사무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하니까요. 자기가 잘하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면 주변에 있는 제사장도 모아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반성이나 어떤 돌아보는 것이 없이 사무엘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축복을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이고 당신은 선지자일 뿐이니까 당신은 내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전 같았으면 오히려 그 선지자인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향해서 나에게 복 달라고, 복을 빌어달라고 할 터인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서 후회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가 두 번씩이나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나는 잘못이었고, 백성들 이 죄를 전가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나중에 그가 잘못했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다가 사무엘이 나는 따로 갈 것이다 했더니, 사무엘이 자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적어지는 것 같으니까 바짓단을 옷이 찢어질 거라고 붙잡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위신, 자기의 힘에 대해서만 아직도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실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아무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 판값을 내놓으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기를 하셨으니까 그랬던 이유였든지 어쨌든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 가진 것을 팔아다 교회에게 바치고 교회 앞에 놓고 가난한 자들을 보좌하고 이런 데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죽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때 같았으면 우리 중에 죽을 사람도 여러 개 있을 텐데, 저를 포함해서요.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나 후회할 것 같아, 이런 심정이 드실 만큼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마치 이 사울의 보면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거 떼어놨다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거라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너무 융통성이 없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롭게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그 왕을 통해서 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봐라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 하나님께서 정말 참 왕이신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역사하는 걸 경험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승리를 주신 것인데, 여러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사울이 실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후회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보시면서, 근데 마지막에도 보면 어쨌든 이 사울이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내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찢어진 옷처럼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사울이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주님 품에 안길 텐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끝까지 우리의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우리가 이 한날에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후회하지 않고 우리를 오죽하셨으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쫓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를 다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살찐 송아지나 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남아있는 날들 동안에도 주님 앞에 순종하게 더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합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